오늘은 천국 20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드릴 말씀이 많지만 20번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것들도 좀 나가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이 시간에는 천국에 대해서 한번 쭉 종합해보는 시간을 그렇게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알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복음이 천국 말고 뭘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복음도 못 전하는 거죠. 예. 자, 천국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라고 그랬습니다. destination.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잖아요. 가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정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리에 속해 있는지, 교인에 속해 있는지, 제자에 속해 있는지, 성도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뛰든지 말든지 할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도는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교인들의 99.9%는 이 무리와 교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99.9%요?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틀림없이 본인이 성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스스로를.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천국은 가기 틀린 겁니다. 애저녁에 아주 틀린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를 알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뛸 건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역에 속해 있든지 이 영역에 속해 있든지 온전하게 이쪽 방향으로 뛰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쪽으로 뛰지만 우리는 이쪽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인들도 우리 삶에서 우리 일들이 사업이 잘 안 풀리거나 돈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이 어려운 일들이 정말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은 그건 이걸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 다른 신하고 달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 교인이 아닌 사람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고 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1차원적으로는 통치의 개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야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주님께서 통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바로 거듭난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지정의를 다 비워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린 너무 부자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지식,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주장도
그 바람에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빈약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도 드릴 게 없는 삶을 살아왔다. 애통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도 애통해하는 거죠. 온유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내 안에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남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런 걸 뜻합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모세는요, 지혜가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왕족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집트의 과학은요, 피라밋을 지을 정도로 요즘 사람도 피라밋을 올리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집트의 과학이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 과학을 다 습득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자라면서 무술이랄지 이런 것도 체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앞에 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 앞에 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원하지 않았는데 바울을 보러 왔다.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음도 불사하고 갔습니다. 자기 지정의가 있어요. 모세는 내가 바로한테 가면 죽는다.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주장하지 않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뜻의라고 그랬어요. 오를 의자가 아니고. 내 뜻이 있어도 오를 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오를 의죠. 뜻의가 아니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줄인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노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세상에 살면서 교만한 자, 내 자신, 모든 것들을 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사람이 아닌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하고 멍에를 같이 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승현 씨 조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일도 똑같이 아침에 그 수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멍에를 같이 매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의를 위해서 왕따가 돼도, 의를 위해서 피해를 입어도, 의를 위해서 어떠한 손해를 봐도 감당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에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이 왕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중고등학교 6년이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6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따를 당해도. 그런데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그게 아니죠. 그게 자기네 세상의 전부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왕따를 당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꼬적해봐야 100년입니다. 더 큰 삶을 위해서, 더 장구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왕따도 불쌍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2차원적으로는 장소의 개념이 있다. 분명히 이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가야 될 장소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유황불못입니다. 유황불이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불에 시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다 본 사람들이 와서 증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장소가 있다. 3차원적으로는 마태복음에서 3차원적으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천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 안드로포스. 신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우리 안에는 좋은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마음엔 좋은 씨가 심겨져 있죠. 근데 우리가 세상 유혹에 치우치면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사단이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두워질 때 사단은 밤에 우리한테 와서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우리가 돈에 쫓기면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명예에 쫓기면 명예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질시하게 되면 그 질시를 부추기고 갑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처럼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바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좋은 진주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 곳간이 바로 천국이죠.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천국의 청직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을 한 내용이 구약이죠. 그 구약을 그리스도와 연관짓는 마음, 그런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증거가 되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일꾼을 찾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으로 상급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너는 큰 구원, 너는 작은 구원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의 마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천국이 채워지기를 소원하세요.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혼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두 번째는 천국은 어떤 물질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어떤 물질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겨자씨 하나에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내 안에 심겨지면 그것이 모든 새가 와서 안식을 얻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누룩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전부 변화시키고 내가 어떠한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전부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믿는 내 가족에게 가서 전부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일단 변해야 돼. 내가 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선에 불과하고 가식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개독교인이라고 욕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개독교인이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담배 안 피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확 알죠? 담배 피는지 아는지.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보화가 무엇입니까?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내 사업이나 내 통장이나 내 집이 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 가진 보화는, 세상 보화는 그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천국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보화를 버리는 사람, 버릴 수 있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네. 천국을 위해서 내가 부모도 자식도 나한테 내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는 데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천국 보내주지 않아요. 통장 속에 돈이 여러분들 천국 보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세 번째로 환경 속에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원양어선 예를 들었죠. 원양어선에 한 번 잡아가지고 냉동고가 다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도 주님은 천국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물을 쳐놓고, 그런데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려내세요. 무조건 냉동고에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무조건 천국에 집어넣지 않아요. 좋은 고기, 쓸데없는 고기, 바람직하지 않는 고기, 적합하지 않는 고기는 다 가려냅니다. 우리 쓸만한 고기만 냉동고에다 넣는 거죠.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천국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천국이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은 이유는 아직 천국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심판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열 처녀 중에 5처녀는 천국에, 5처녀는 지옥에 구별하여서 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정말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반박해야 됩니다. 네. 왜 기다리지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5처녀 기름 사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반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이제 주님이 교회와 정혼을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처소를 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결혼입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우리가 그 수에 껴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수에 껴야 돼요. 약혼, 정혼, 결혼 생각하시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정혼은 무네스티오, 아직 동거하기 전입니다. 결혼은 동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혼은 결혼인데 동거하지 않는 결혼을 얘기합니다. 아직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천국은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잠깐 맡긴 것, 주인의 마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귀절이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은 많이 남기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안 남기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신앙이 좋으셔서 잘 이해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를 하려면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아담이 뭐라고 변명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벗은 것을 알죠. 그리고 부끄러워서 벗은 것을 알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말은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네게 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이러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와가 나한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하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선악과 먹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와는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뱀이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와도 똑같이 하나님 뱀을 만드셨잖아요. 왜 뱀을 만드셨어요? 뱀만 없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뱀을 만들어서 뱀이 꼬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었잖아요. 이러고 하나님께 반박을 합니다. 인류의 죄는요, 이 반박 속에서 다 나옵니다.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졌을 때 하와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뱀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만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한 번만 하나님께 나 이거 먹어도 돼요? 한 번만 물어봤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건 누가 안 모신 겁니까? 하와가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들의 자녀인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이요,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왜 그랬죠? 가인은 영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영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신약으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근데 가인이 영적인 사람이었냐 아니었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냐는 것은 어디서 압니까? 여기서 압니다. 아이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분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자기한테 무슨 일이 닥쳐도 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분하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우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벨하고 관계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돈독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이 얘기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 게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잘못을 타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죄인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그렇죠. 사단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심판을 받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악하고 게을렀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종도 여러 종류가 있죠. 종도. 옛날 우리 그 궁궐에도 무슨 무수리가 있고 상궁이 있고 수라상궁이 있고 기미상궁이 있고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류가 다릅니다. 종이라고 그래서 다 돈을 맡기고 가지 않습니다. 그 종 중에서 아주 특별한 종들에게만 달란트를 맡기고 갔죠, 주인이. 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갔지만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렇죠? 아무 종이나 그렇게 합니까? 요셉만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요셉의 주인이 바뀌어요. 바로로 바뀝니다. 바로로 바뀌니까 요셉의 신분이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종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지요. 네. 근데 어떤 종입니까? 무술입니까? 상궁입니까? 수라상궁입니까? 기미상궁입니까? 달란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 달란트에서 변형된 말이 탤런트라고 그러는데요. 탤런트라는 말이 쓰여진 거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하고 탤런트는 조금 다릅니다. 같이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다릅니다.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예요. 보통 한 30kg 정도의 무게를 뜻합니다. 무슨 중달란트라는 게 있었는데 헬라에 그건 뭐 60kg까지 간다고 그래요. 뭐 시대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달란트가 조금씩 뭐 달리 측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한 30kg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다 그러면 금 한 달란트를 얘기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에는 금 한 달란트
금 30kg라는 얘기예요. 금 30kg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으로 따지면 요즘 뭐 한 돈에 한 1만 원 정도 됩니까? 25, 6만 원 됩니까? 25, 6만 원 정도 되죠? 금 한 돈에? 그런가요? 금을 안 사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25, 6만 원 하면 한 달란트의 금은 한 21억 정도 됩니다. 21억. 작은 돈 아니죠. 작은 돈입니까? 별로 놀라지 않나요? 네. 그런데요,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의 행위를 눈여겨보셨습니까? 받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사를 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장사를 해본 사람은 너무나 잘 압니다. 장사에서 남긴다, 이거는요, 정말 수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수많은 불안, 초조, 두려움,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그런 격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남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2종은 과감하게 그 일을 순종했습니다. 바로 즉시, 명령을 받은 즉시 나가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의 기간에 어떻게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어떻게 벌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다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내가 이거 벌어봐야 주인만 배불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건 뭐 내 돈 되는 거야? 주인 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면 내가 그런 고생을 왜 해? 그냥 본전만 찾으면 되지. 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다. 아주 매몰찬 사람이다. 주인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정사정이 없는지 심지 않는데도 거둘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정사정 없는 사람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는 분입니다. 해치지 않는 데서, 해치지 않는다는 말은 곡식을 이렇게 널어서 말리지 않습니까? 말리는데 반대쪽도 말려야 되잖아요. 그게 해쳐야 되죠. 곡식을 해쳐서 뒤집어 놔야 되죠. 해치지 않는 데서도 모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독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근데 만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잘못해서 그 돈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내가 왜 집니까? 내가 은행에도 맡기지 않는 것은 당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에게 돌립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이 한 변명과 어쩌면 그렇게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요, 남겨서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가 남기지 않아서 책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소명과 사명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네. 소명은 우리를 천국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 된 겁니다. 네. 아무나 부르시지 않으세요. 이것도. 그러나 우리가 부르신 자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책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이 있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지정의가 있어요. 그걸 혼이라고 그러죠. 네. 그 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즉시 바로 순종하십시오. 즉시 바로 나가면 결과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나만 가면 되지, 천국. 나가는 것도 벅차.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